안녕하십니까?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일서 7번째 시간으로 후회 없이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후회 없이 사랑하라. 사도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서신에서 참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랑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랑이어야 된다는 것을 재차 말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에서는 사랑이라는 표현을 4가지 정도로 표현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아가페의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에로스,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를 스톨케 그렇게 부르고 친구와 친구와의 사랑을 필레오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개념을 조금씩 바꿔서 표현해요. 우리나라는 우정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렇게 사랑의 표현을 4가지 정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4가지의 사랑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그 4가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그 3가지 에로스, 필레오, 스텔케의 사랑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러세요? 내 말대로 행하는 자는 나의 친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그러면서 남녀와의 사랑, 우정의 사랑, 부모 자식의 사랑 그 모든 것을 통해 아가페의 사랑이 뭔지를 우리에게 조금씩 깊이 있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바르게 알게 될 때 다른 사랑도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의 사랑도 아가페의 사랑이 근본이 되어야 남녀의 에로스의 사랑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친구 간에 이 필레오의 사랑도 친구가 서로 간에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야 그 사랑이 뭐예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어떻게 돼요? 어그러질 수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늘 묵상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성도가 사랑해야 되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확증하여 주셨어요.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고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행함으로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배워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내가 나 자신을 올바르게 보고 그리고 나 자신을 통해 내 가정을 사랑하게 되며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게 되며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모습으로 점점점 사랑이 확장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사랑은 가장 먼저 누구를 사랑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부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나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해야 돼요. 그러게 될 때 우리는 가족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게 될 때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올바르게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어야 이 사랑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12절에 가인과 같이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가인은 바꿔 말하면 지금 11절에서는 사랑해라 그랬는데 가인과 같이 하지 말아라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뭐겠어요? 가인은 사랑이 없다. 11절은 사랑해라고 12절은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니까. 가인은 사랑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사랑이 없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는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자기 동생을 사랑하는 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니까 자기 친동생임에도 불구하고 혈기가 나서 어떻게 해요? 들에서 돌을 들어서 친동생을 죽여버리잖아요. 가족을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게 됩니까? 시기와 질투하게 되죠. 올바른 사랑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인과 아벨과 같은 관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시기 질투하고 누가 하나 뭐 좀 잘 되면 그냥 그러고
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좀 큰 교회들은 어떤 성도가 좀 열심히 해가지고 목사님하고 좀 친하면 어떻게 해요? 눈에 가시가 돼가지고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해요. 아담이 낳은 자식도 한 자식 안에 아롱이 다롱이가 있다니까요. 가인과 아벨 따로 놀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가 그대로 있다니까요. 야곱과 에서 그 한 배 안에 그렇게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나와 분인나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사무엘상에 가면 누구와 누구로 비교가 돼요? 사울과 다윗으로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 원줄기가 쭉 내려오면 신약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대인들, 그 결로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디서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자행되어진다니까. 어떻게? 가인이 아벨을 죽이듯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죽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서로 죽이고 미워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그게 뭐예요? 사망의 상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이게 뭐예요? 지옥의 상태.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 이하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그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게 지옥인 거예요. 사랑이 없는 상태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누가 불렀어요? 그 복음성가 같은 아주 귀한 가사가 있잖아요. 사랑밖엔 난 몰라. 얼마나 사랑이 좋으면 그냥 그렇게 사랑밖엔 난 모른다고. 그래놓고 그렇게 점 하나만 빼면은 남이 되고 님이 되고 그러고 있으니, 그게 왜 그래요? 아가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본성적인 거예요, 그냥.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하였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단에게 속하였다라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12절에서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자기 동생을 죽인 것처럼 사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하나가 사단에게 그 마음이 빼앗겨 은삼십 예수님을 뭐예요? 팔아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마음에 사단이 틈타고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가실 길을 막으면서 뭐라 그래요? 그리 마옵소서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누구도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자도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고요? 장난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런 베드로도 그럴 수 있는데 우리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사단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명을 빼앗기고 사망에 붙들린 자가 되어서 뭐예요?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물러가라고 외치셨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아벨의 행위는 의롭다는 걸 그가 알았기 때문에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 뭐라 그랬어요? 빛이 세상에 왔으니 어두움이 빛을 싫어함으로 피하였다 그러잖아요. 빛이 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을 예수님의 행위로 다 깨트리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예요? 대번에 하는 말, 성전을 들러엎으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대번에 그런 말 하잖아요. 너 누구 믿고 이런 일 하고 있느냐 그러잖아요. 왜요? 우리는 로마를 등에 업고 로마의 힘으로 이런 일 하면서 돈 벌고 있는데 너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서 이런 일 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얼마나 포악스럽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 기도하는 집을 도둑의 구레를 만들었는지를 드러내니까, 자기 실체가 드러나니까 뭐예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왜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마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소속의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하였기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 당연한 것이다.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얼마나 많은 차별이 있습니까? 오죽하면 차별금지법을 만들자 그러겠어요. 대한민국 헌법에도 2조 10이라인가 어딘가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차별할 수 없다. 법 앞에 모두는 평등하다. 그런 법조항이 있어요.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차별금지법을 만들지요. 차별금지법 만드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의도입니다. 다만 그 속에 몇 가지 아주 흉악스러운 잘못된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반대하는 게 기독교에서. 왜냐하면 그거 통과 그대로 됐다가는 난리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 소속이 아니다라고 생각되면 그들을 뭐예요? 미워해요. 싫어해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총기 난사 사건 같은 거 막 일어나잖아요. 애들이 막. 그게 참 그놈의 피부색이 뭐라고. 아니 피부가 하얗면 뭐가 특별한가요? 우월한 거예요? 참 이상한 생각에 이렇게 빠져 있어서.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 일하러 온 동남아 사람들을 보면 뭐예요? 괜히 모르게 우리나라 옛날에 60년대에는 필리핀만큼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랬다면서요. 아니 근데 필리핀 사람 오면 괜히 모르게 밑으로 보고 있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생각이 우리 속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게 하시냐면 소속의 문제구나.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느냐 세상에 속했느냐. 분명히 미움을 받게 되어 있구나. 그런 걸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어디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생명으로 옮겨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 찍는 거예요. 동생을. 왜? 사망 속에 있으니까. 사망에 붙들려서 지옥의 자식이 되어서 악한 영들에 휩싸여서 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8살짜리 애가 자기 생일 지나기만 기다렸대잖아요. 기사 보셨어요? 그 초등학교 가고 총 난사한 애 18살이에요. 자기 생일 지나기만 기다렸대요. 왜? 생일 지나야 총을 살 수 있대. 생일 지나기만 기다렸다 총 사가지고 총 두 개 들고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난사를 해서. 어디에 붙들려 있으니까요? 사망 권세에 붙들려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게 비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의 거에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거에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함으로. 사랑함을 볼 때 저 사람은 생명에 있구나. 사랑하지 않음을 볼 때 뭐예요? 저 사람 지금 사망 속에 있구나. 그걸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뭐라 그러세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왜요? 예수님이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고 보았던 우리들도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니라. 그래서 저 양화진에 합정역에 가면 그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니까. 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마땅히 내게 왔기 때문에 나도 마땅히 이 땅에 사람들을 위해 내 목숨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게 마땅하다니까요. 우리도 이런 사랑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건 별로 그렇게 아멘이 잘 안 나와. 형제를 사랑함으로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그러는데 마땅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건 그렇게 싫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건 좋고 그게 딱 뭐예요?
가인의 심보. 분명히 12절에서 너희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는 가인 같아 싶은 거예요. 자꾸 아벨을 죽여서라도 내 속이 시원했으면 좋겠고 나는 희생하고 싶지가 않고. 그러니까 15절에는 뭐라 그러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 살인하는 자다.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가인처럼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위해서라면 동생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걸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무감각한 자라는 표현을 써요. 무감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 18살짜리 애가 애들을 쏴 죽이면서 감각이 있었겠습니까? 감각이 있었다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안 한다니까요. 무감각한 자가 되어서 그러는 거. 그러니까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괴롭게 하면서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태극 마크를 달고 비행기를 날리면서도 운전기사에겐 그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왜요? 발차기를 하고 욕을 하고 그 사람이 그걸 들으면서 어떤 감정일지 아무런 감각이 없어. 감각이 죽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데 감각이 없어. 식당에서 음식을 시키면서 일하시는 분들을 무시하는데 감각이 없어. 왜요? 사망 속에 거하기 때문에.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걸 뭐 한다고 이걸 영생이 그 속에 없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 살인하는 자 아니라 그런 자마다 그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 없으면 곧 영생이 없음이에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나 다 영생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있으리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도 부활하고 믿지 않은 자도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 그러셨어요? 선악과를 먹는 자 뭐하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 정령 죽으리라가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영적인 죽음이라 그랬잖아요. 영적인 죽음이 뭐예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 그게 죽음이라고요. 그러니까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는 뭐라 그러세요? 그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외에 또 사망이 있대요. 그게 뭐예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원히 사는 거.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 상태로 영원히 살아요. 어떨 것 같으세요? 한 집의 가족이 한 집에 사는데 사랑하지 않아. 다 가인이야. 5명이. 전부 가인이야. 그러면 그 집안에 들어가서 사는 그 가족 구성은 어떤 상태예요? 지옥을 맛보는 거예요. 지옥. 그건 영원히 살면 살수록 고통과 괴로움. 차라리 안 살았으면 좋겠을걸요. 생각해 보세요. 푸틴 같은 사람, 김정은 같은 사람, 시진핑 같은 사람, 그런 사람 내 모아놓고 내가 거기 딱 들어가 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아마 차라리 죽고 싶을걸요. 그건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영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그걸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 속에서도 정말로 미운 사람 있을 때 그 사람 있으면 어때요? 아주 이 속이 뒤집어져 막 그냥 환장하겠는 거. 환장을 해요, 환장 속이. 그게 뭐예요? 지옥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지옥을 맛보잖아요. 뭔 상태? 사랑의 부재. 사랑 없음이 지옥이에요. 가정 안에 사랑 없음이 지옥이에요. 교회 안에 사랑 없음이 지옥이에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아닌가?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보고 또 사무엘에 가면 요나단과 다윗의 모습도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요나단 볼 때마다, 전 다윗도 멋있지만 저는 요나단에게 꽂혀요, 항상. 요나단은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에 내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될 자는 너다. 내 그거 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랑 약속 좀 하자. 내 자식들 좀 잘 부탁한다. 자기가 왕자인데 여러분 같으면 그러실 수 있겠어요?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자기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돼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뜬금없는 목동이었던 다윗한테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내가 안다. 내 자리 비켜줄게. 왜? 하나님이 너를 시킨다고 하셨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면서 그에게 모든 걸 다 벗어주잖아요. 그게 뭐한 상태예요? 사랑이 있는 생명의 상태. 교회 안이 그래야 된다고요. 교회 공동체가 그래야 되고 가정 공동체가 그래야 된다고요. 그게 뭐예요? 영생을 사는 상태. 17절 같이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들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예. 재물 가지고도 형제 궁핍함 보고 도와줄 마음 없으면 그건 뭐한 거 없는 거다? 하나님의 사랑 없는 거다. 돈으로 도와주는 게 제일 편하고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아세요? 돈으로 도와주는 게 제일 편하고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간 하나 띄워줄 수 있으세요? 신장 하나 띄워줄 수 있으세요? 눈 하나 빼주실 수 있으세요? 돈으로 사랑하는 게 제일 편해요. 돈으로 사랑하는 게 제일 편하고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좀 사랑하자. 이런 말씀이 제일 많이 걸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런 말씀에 제일 많이 걸려들 사람이 저예요. 왜? 말은 청산유수예요. 말은 잘해. 그런데 뭐가 없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게 별로 없어.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다 보니까 서울에 요셉원이라고 있더라고요. 거기 원장님이 천주교인이신 것 같은데 그 요셉원 보니까 서울 쪽박촌과 노숙자들이 병원에 갈 수 없고 주민등록이 없고 의료보험이 혜택이 안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전부 불러서 치과 치료부터 해서 온 몸의 모든 치료를 다 해줘요. 공짜. 네. 치과 틀니부터 해서 다 공짜. 약 공짜. 모든 게 공짜. 그러니까 거기 인터뷰하는 아저씨 한 분이 뭐 치료받고 가면서 그래요. 여기는 천국이야, 천국. 참 저에게 강렬한 임팩트였어요. 거기 있는 의사들 전부 다 무료 봉사, 간호사들 전부 다 무료 봉사, 의사 선생님들 전부 다 이제 은퇴하고 자기의 이 재능 기부하는 거예요. 간호사들 출근을 해요. 아침에 출근을 해서 저녁 때까지 일을 하고 퇴근해서 거기 와가지고 간호사 봉사를 해요. 서울에서. 집은 용인인데 쉽겠습니까? 죽을 맛일걸요? 매일마다 아침에 나가서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걸요? 근데 거기 가서 일하고 막 10시 돼가지고 또 내려갈 때 파김치가 될 거예요, 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뭐 아니라? 마땅하니라. 그게 마땅하고 당연한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게 당연하지 않아요. 위대해져 버렸어요. 왜? 안 해, 아무도.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아. 아무도 헌신하고 싶지 않고, 아무도 노력하고 싶지 않고, 아무도 남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싶지 않고, 내 헌신을 주고 싶지 않고, 내가 그를 섬겨주고 싶지 않아. 왜? 힘들어. 피곤해요.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뭐라 그래요? 사랑하자. 그 사랑이 어디, 주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겠습니까? 그런 사랑은 주님께서 원하지도 않으세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지난주에 봤잖아요.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 이처럼 사랑하심이 로마서 5장에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느니라. 그 사랑이 마땅하게 우리에게 왔다면 우리도 원수와 같은 사람들, 우리 죄인과 같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들에게 사랑해 주는 것이 뭐하니라? 마땅하니라. 마땅하니라. 사랑을 주면, 사랑을 받으면 좋은데 또 그런 분들은 또 어떠냐면 이 사람이란 마지막까지 뭐가 있냐면 이 자존심이 있거든요. 내가 거지야?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안 그러신 분들도 고마워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도 꼭 있어요. 그럴 때면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에이, 그러면서 패스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때 뭐 하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뭐 아니라? 마땅하니라.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설교 시간에도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영상을 하나 봤어요. 장기려 박사님의 영상. 장기려 박사님이 그래요. 바보라는 소리를 들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이다. 승리는 사랑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다.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합니까? 바보라는 이름을 듣는, 바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성공한 것이다. 막사이상도 받고 돈 어마어마한 상들 많이 받았어요. 실력이 어마어마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돈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왜 그분이 하나님한테 헌신했거든요. 기도했었거든요. 내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가서 그들을 내가 섬기겠다고 하나님한테 약속했거든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거기 가서 그러고 있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었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니까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줄 알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세상의 사람들이 그런 분들을 보면서 누구를 봐요? 예수님을 보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 그런 분들처럼 보내심을 받았다니까요.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은 너무 이 말로만, 립 서비스로만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풍토가 너무나도 자리 잡아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니. 아멘. 이로써가 뭐예요? 18절이 이로써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함, 그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안다. 또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항상 하나님께서, 이게 참 진리인 게,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신앙을 보이는 것으로 증명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그렇잖아요. 이 양약에서는 그런 게 좀 덜하지만 한의학에서는 한의사분들이 우리가 가면 대번에 뭐부터 봐요? 얼굴부터 봐요. 얼굴 보고 피부색을 보고 귀를 보고 그러면서 뭐 하냐면 그 사람의 건강 체크를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오장육부가 얼굴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속에 있는 이 영적인 신앙이 우리의 삶과 생활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그대로 그걸 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내 영적인 상태가 금방 드러나요. 속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잘 보고 다듬어가게 하시기 위해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속에 들어가 있는 줄 알 것이다. 그러면서 20절에 뭐라 그래요?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뭐하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 책망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뭐보다 크시다고요?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지 않으신다?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0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거기까지만.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대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자,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 그 말은 우리를 뭐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으신다. 우리 생각에는 마치 그 문둥병 달렸던 나하만 장군처럼 엘리사 앞에 가가지고, 엘리사가 뭐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자기 환부에 손을 얹고 심사하게 막 비벼주면서 그냥 기도를 안차를 해주면서 막 해줄 줄 알았는데, 띡하니 그냥 사환 하나 보내가지고 저 요단강물 가가지고 몸 7번 난 거라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야, 내 생각에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자꾸 내 생각으로 해, 신앙생활을. 하나님도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둬. 그래놓고 뭐하냐면, 야, 내 생각에도 내가 책망할 게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책망 안 하시겠냐? 어휴, 이게 무슨, 우리는 항상 그런 식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3장에서 천년을 하루와 같이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뭐하고 계신다?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의 마음처럼 우리를 책망하듯이 하나님 우리 책망하면 우리는 한순간도 못 견뎌요. 아마 그냥 곧바로 그냥 사형이에요. 곧바로 사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임하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해지면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왜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마음에 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셉의원이 되는 거예요. 장기려 박사님이 되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임하면 내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변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과 내가 마음속으로 행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뭘 하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복음 들고 처음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그 일을 그렇게도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그들이 뭐 365일 24시간 항상 그랬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겠지만 그들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뭐가 올라와도, 미움이 올라와도, 여기서부터 미움이 올라온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냥 보기만 해도 미움이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니, 주는 거 없이 좋은 사람이 있고요. 여기 그냥 뭐 많이 주는데도 미운 사람이 있어. 많이 받으면서도 미워. 그러면서도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잘. 그럴 때 뭐 하세요? 뭐 하셔야 되냐면 선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선포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여기서는 미움이 막 솟아 올라오는데 입으로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고 선포하시라니까요. 그게 외식이 아니에요. 나를 쳐서 복종케 함이에요. 그게. 왜요?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면서 그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는 건 외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미묘한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외줄타기 같아서 삐끗하면 잘못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냐면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대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그의 계명은 이것이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계명대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계명대로 사랑해라. 계명대로 사랑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들에게 사랑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져요. 그건 본성적으로 그래요. 마치 아이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처럼 본성적으로 사랑하게 되는데, 아이가 부모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부모를 사랑하는 방식이 성숙합니까? 미숙합니까? 미숙해. 성숙하질 않아. 그러니까 어버이날이 되면 뭐 해요? 기껏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게 뭐냐면 안마 쿠폰 무슨 뭐 해. 근데 웃긴 건 그거 주고 나서 한 3일 지나면 그것도 안 해줘.
안마 쿠폰이라고 줬는데 분명히 20분이라고 써 있는데 3분하고 안 해. 웃겨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는데 사랑을 어떻게 하는 줄 몰라. 그걸 뭘 통해 배워요? 말씀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야 됩니다. 성경 일독하십시오. 뭐 그런 거 자꾸 성경을 암송하십시오. 이걸 왜 하냐면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더 잘 사랑하기 위해서. 아까 시작하면서 그랬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헬라전 4가지로 이야기한다고. 아가페의 사랑을 더 잘 알아서 부부간에 더 아름답게 사랑하기 위해서. 아가페의 사랑을 알아서 친구간에 더 아름답게 사랑하기 위해서. 아가페의 사랑을 알아서 부모 자식의 사랑이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사랑하는 방법을 좀 배우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호세아 4장 4절에 4장 4절인가요? 내 백성이 망한다 그랬잖아요. 뭐가 없음으로 망해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6장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뭔지 아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 그랬어요?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인애를 원합니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모르고 자꾸 하면 그 오히려 뭐예요?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어떻게 알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왜요?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하는 줄 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하세요?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하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그 성령으로 행하는 일이 뭐예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삶. 그게 뭐예요? 오늘 우리 중고등부, 유초등부 예배 때 뭐 했어요? 그게 뭐였어? 오늘 유초등부 제목이 뭐지? 내 안에 거하라. 그 계명 지킴이 곧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 그 계명 지킴을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 새소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우러나와서 이웃을 사랑하며 더 원숙한 사랑을 위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며 그 계명대로 아름답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